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아, 너무 평안해서 이게 벌써 이렇게 눈이 감기시는 분은 안 되는데. 아, 자, 눈을 부릅뜨시고. 자, 오늘도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아, 무엇을 성공해야 될까요? 응? 어,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 더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참 공평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시간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고 계신가요?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 하면 어디에 가치를 너무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응? 먹는 거. 저랑 비슷한 분이 계셨네. 또 뭐가 중요해요? 신앙. 천국 가는 거. 야, 좀 제정신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진짜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 하면 민생을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이 자리에 오려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먼저는 환경이 돼야 돼. 이 시간에도 지금 출장 가신 분이 있었고요. 음? 지금 또 직장에서 불러서 더 급히 불러서 가신 분도 있고. 음?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그 코. 그것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음. 그렇구나. 이게 내가 오고 싶다고 신앙심만 좋다고 했는데 지금 달려와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있어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 갖춰졌을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먼저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이 중요해요. 아, 하지만 신앙을 잘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건강한 시죠? 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건강은 한 것도 뭐예요? 성공이야. 내가 살아서 건강하게 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래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론 문제 있는 곳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내가 멀쩡하게 걸어서 음? 오늘도 또 맛있는 지금 점심을 좀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이것도 맛있게 내가 먹고 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겁니다.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건강만 중요해요? 아니요. 이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야. 어디가 또 건강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혼.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또 이 마음이 건강한 것도 뭐예요? 이것도 성공한 거야. 맨날 마음이 중증 장애, 응? 트라우마 뭐 이런 거에 시달려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응?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에서 내가 이게 점점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떤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교육학에서 교육 쪽으로 연구를 했죠. 근데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은 어, 초, 중, 고 이건 의무 교육이나 마찬가지죠. 중학교까지가 거의 의무 교육입니다. 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교육의 목표를 삼았을까? 뭔 것 같아요? 철새? 어, 물,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요. 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우리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만의 고유의 사상이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중요. 그쵸.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교육을 잘 받으신 거야. 우리는 이럴 때 유치원을 잘 나왔다고 얘기하죠. 먼저는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우리 나라 정통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물론 효도 있지만 홍익 사상입니다. 아, 세상을 멀리 이롭게 하라는 그 사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배워야 되냐면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교육 효과가 바로 나타나다니. 그럼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큰일 났네. 사실은 모든 교육의 목적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제목처럼 내 영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성공해라 이거죠. 그럼 재미없어요. 우리 마음은 나만 잘 먹고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분명히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잘 먹고 평안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줄만 아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뭘 했을 때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둠이 없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이 밝아야 되겠고요. 자, 옆 사람 눈 보세요. 밝은지 어두운지. 뭔가 의심에 가득 찬 눈빛이세요. 뭔가 초월한 눈빛이에요. 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요. 내 사랑하는 가족, 특히 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 사랑을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이 여러분 의심할 일이에요? 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응?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남편,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한번 의심이 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진정하세요, 진정.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솔직해서 문제야. 이것도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싸움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움을 해야 하네요. 어떻게 해요?
신사적으로 하시네요. 형제끼리도 싸움을 해야 하네요. 해요. 왜 해요? 음,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어, 왜 싸워요? 주관이 뚜렷해서 그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면 여성들은 벙어리, 기머거리, 또 뭐 있어? 장님 거의 10년은 보내야 되네 그러면. 응? 그래서 이게 시부모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응? 그래서 아주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우고? 소통이 없어서 욕심 때문에.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 근본 마음속에 있는 거는 뭐냐?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야. 또 내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이 쓰여요. 왜?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남남은요, 누가 내 앞에서 문짓을 하든 다음에 안 보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나한테 문짓을 하든 상관없어. 너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 연락 와도 안 받으면 되고 끊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내 가족들은, 친척들은 안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것들이 뭐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왜 가까워야 될, 나를 믿어줘야 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힘들게 해요? 음,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그 일리를 이치는 여러분 시간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1시간 가야 돼. 중요한 것은 싸움과 갈등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싸움과 갈등은 뭐 때문이다? 관심이 있고 결국 그 관심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보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나의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저도 우리 안 사람이 만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냥 얘기해요. 뭔가 그냥 오늘 학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식할 때는요, 그걸 다 들으면서 그걸 피드백해 줬어요. 아니,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저렇게 얘기해 줘야지. 아이고, 막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처참합니다. 처참.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처참. 그럼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얘기해요. 음, 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상처받은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풀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풀어요? 아니야. 가족에게 와서 푸는 거야. 그냥 이빨 무릎 뜯고 막 푸는 거야. 그 남자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 주님과 단짝. 왜 그럴까요? 남자는 왜 이렇게 말이 없이 주님과 응? 만남을 할까요?
남자는요, 여성들과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참아요.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 만약에 윗사람이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쳐. 이거.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쩔 수 먹고 가족을 살리려면 참아야 돼. 그러니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남자는 저절로 그거를 이렇게 차단하려는 게 있어요. 차단. 그래서 한두 번이 잔소리하면 그만인데 그걸 3번, 4번 하면 폭발하죠.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여성분들. 가까운 남자들한테 너무 잔소리하면 돼안돼요?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응? 응? 몇 번째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많이 듣던 멘트죠? 그러면 그 정신없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어떡할 거야 그거? 응? 차단. 그리고 이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주님을 만나자.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까요, 남자들은? 술로? 응? 여성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걸 풀어야 돼요.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끼리 만나면 접시가 깨져도 몇 개 깨지는 거야. 근데 남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렇죠. 많이 해보셨구나. 같이 손잡고 가요. 응. 남자는 침묵을 지켜요. 어, 말하는 게 귀찮아. 그냥 차단. 말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야. 음. 그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말이 없냐고. 응?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속을 알 수가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야. 근데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많이 떠들고 이상해졌다. 안 하던 짓을 한다. 어.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하고. 마음이 고장난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말이 없다. 어떻게 해요? 고장난 거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감사하세요. 어떨 때는 저 잘 때까지 얘기해요. 좀 자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니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들어줘야 돼. 지금은 이제 덕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상처받으면 뭐 해야 돼, 여성은? 풀어야 돼. 말을 해서. 할렐루야. 남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음, 계속 침묵만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물중독. 물중독. 그죠? 제일 편한 게 그거니까. 잊어버려. 그냥 필름 끊겨. 아니면 게임. 딴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취미.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건 이제 왜곡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혹은 내 아들이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뭐다?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걸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맨날 집에 들어와서 게임만 한다. 뭐 한 거예요? 뭔가 세상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마음이 건강한 것도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렇게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가올 때는 이게 뭐 한 거다? 건강한 거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한 것이 비정상.
그러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가치관입니다. 뭐라고요?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나는 학벌에 두고 있느냐. 어느 어디 뭐 나와서 어느 직장 이 가는 게 가치를 두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 가면 끝이야. 거기서 밀려나면 자살이야. 그래서 그런 데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 어디에? 신앙. 우리 주님을 본받는 거.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가치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열린교회 분들은 다 대부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중요하고 이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내 삶을 뭐 할 수 있는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또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물질에 혹은 세상 명예에 권세에 출세에 내 가치를 두고 있다면 이 자리에 못 오죠. 왜? 여기 있는 자체가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이게 성공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지? 집에 가면 맨날 싸우지? 또 신앙도 하지?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치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치.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물 중에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세 끼, 한 끼라도 먹는 게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였냐면 진지 잡수셨시요? 이거였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걸 왜 물어 그걸. 요즘은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 별로 없어요. 아직도 어른들 사이에는 아이고 목사님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거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드셔서 문제예요. 너무 드셔서. 그러니 그런 인사는 이제 시대를 벗어나서 어떤 인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가 훨씬 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결국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안녕입니다. 자, 육의 양식에 빙자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800년 전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 이사야서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자, 들어보니까 이 목마르다는 것이 단순히 정말 우리가 목이 마른 육적인 것을 뭐 한 거예요? 빙자한 거죠. 그것을 빙자해서 궁극적인 것은 이 젖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뭐 해야 된다? 들어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네, 들어야 아멘.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싸서 들으면 돼안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특히 청소년도 자살률 1위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그 양식을 뭐 하고 있다?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면 뭐 한다고요? 살고요.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뻐. 그냥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럼 맨날 치장만 하고 있어야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항상 성경은요 조건부예요. 뭐 할 때, 믿을 때, 또 깨달을 때, 들을 때 뭐 한다?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들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이 시간 듣는 시간입니다. 확실하게 들어 먹을 때 확실한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죠.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이 온대요. 또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 많은 또 전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정말 육적인 이야기일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도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강릉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아, 봐라. 이것이 무엇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 이거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건 시대마다 늘 가난한 자도, 아픈 자도, 병든 자도, 마음이 고통받는 자도 늘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대요. 쉬지도 주무지도 아니하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하는 곳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딴짓해야 돼요? 동참하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가장 바라는 것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 때를 놓고 시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였어요. 그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물론 듣긴 했죠. 하지만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외쳤죠.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지만 그들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3장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적인 것을 빙자해서,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이 무익하다겠죠. 우리 육은 지금은 결국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여러분이 평안하게 산다 하든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이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50년 불과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살아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음? 우리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한 자리에 또 저 위에 가서 열린 교회 예배 드려야 돼. 오셨어요? 좀 늦게 오셨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왜? 육은 죽어도 무엇이? 영은 산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뭐다? 영.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것은 탁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이미 오염됐어요. 이 오염된 것을 정화하려면 그냥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병들었어요. 근데 모든 성경에서는요, 이 몸이 병드는 이유는 환경 탓도 있지만요, 가장 병이 아픈 이유는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마음을 이기면, 다스리면 병도 뭐예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8장에 나옵니다. 능히 우리 마음이 병을 이기려니와.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면은 이걸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저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정신이 뭐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도 우리도 이거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두 잘 된다? 왜 범사가 잘 되느냐?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 정신이 맑으면요, 몸도 맑아져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의 99%는 건강의 비결은 피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피는요, 맑아야 되고, 피는 뜨거워야 되고, 피는 짜야 돼. 요 세 가지가 맞아야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보면 피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나이가 먹을수록 피가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피가 차가워졌던 증거가 뭐냐? 표정이 없어. 아무리 코미디 뭘 들어도 표정이 없어. 말세야, 말세. 감정이 없어요, 감정. 어릴수록, 응? 애들 노는 거 보세요. 거의 웃다 울다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야. 낙엽만 지나가도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나 보다. 응? 감동이 없어, 감동.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감동이 없어요. 또 떠드시나 보다.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이 내 영혼이 부패되고 노화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되겠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입을 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안 떼면 성경은 원리는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 맨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외치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옛 어른들도요. 그래서 이 하늘천 따지 거무리온 누리왕 이렇게 입으로 뗐어요? 속으로만 했어? 모든 경서는 입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읽고 뭐서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는 거예요. 오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꾸 입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아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린 더 이상 썩을 것이 뭡니까? 육적인 것들이에요. 내 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 지금까지 투자했으면 잘했어요. 자꾸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화장품도 더하게 부르면 더 이상해, 어색해. 성년도 적당히 해야지. 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밥도 어떻게 적당히.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은 지나친 의인도 관심 없어. 왜? 항상 문제가 되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야. 모세 때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제 왜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모세 때는 너희가 뭐 먹었다? 만나 먹었다. 그랬지만 갔다. 하지만 나는 뭐다? 나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먹으면 내게 진짜 내가 먹는 것이 피와 내 살을 먹는 건데 이것이 뭐냐?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영생을 주느냐? 마지막 때 준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어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냥 먹어. 자, 그 음성을 이제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오리지널 주님의 음성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 가서 한번 쭉쭉 길지만 한번 음성을 들어봅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이 설교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계속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느낌이 오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읽었죠? 예, 벌써 힘들어서 지친 분들이 있어. 예, 연습이 돼야 돼요.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잘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라면 왜 이렇게 힘든지.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읽지 마, 듣기 싫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지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빛을 맞춰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기도하면서 나올 때도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저는 이렇게 민감해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만 놔둬야 돼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그냥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 저는 뭘 걸고서 이 자리에 섰다고요?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쓸 수 있어요? 왜? 잘못 전하면 죽으니까. 할렐루야.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이 말씀이 들립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피와 살이 되는지. 단적이 육적인 피와 살이 아니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뭐함으로? 내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뭐였다?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그것이 63절에 있었죠. 왜 안 넘어갈까? 앞절. 네, 6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3절만. 시작. 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지금 뭐 했어요? 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신은 뭐 한다? 조금씩 완전히 메말랐던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빛이 보이는 건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밝게 보이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내가 육적으로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직장도 환경도 점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좋아질까요?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겠냐? 이 사라지고 없어질, 오늘의 이게 최고인 줄 알았지만 또 내일이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가야 내 마음이 끝까지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건강해야 모두 건강하다. 몸도 건강한데 내 가치를 어디 두느냐? 그러면 우리의 성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 성공하고자 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뭘 해도 성공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실수한 것도 성공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더라도 금방 의인은 뭐 한다? 7번 이상 넘어져도 그 이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실패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린 또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자, 또 한 구절 보면요. 출애굽기 가 보면 만나, 분명히 예수님이 만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음? 살려야지. 육도 살려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지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가서 매일 거둬야 돼요? 걷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매일 거둬야 돼요. 걷지 않아도 문제고 또 너무 많이 거둬도 문제예요. 다음 날까지 그냥 2번 일하려고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결국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결국 이건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벌을 왜 내려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음, 최선의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상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잘한 것은 뭐하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돼요. 그랬을 때 깨닫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훈계, 맞습니다.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초다를 무서워하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항상 회초리를 옆에 놔놨어요. 어디를 때려요? 종아리를 때렸어요. 아무 때나 때리면 이건 폭력이야. 종아리. 왜? 거가 뇌하고 연결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 저도 한번 시범을 보인다고 했는데 두 번 못 하겠더라고. 때릴 때가 어디 있어? 때릴 때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이 정확히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여러분 수술에서 왜 상벌이 중요하냐? 아까 목적이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음,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뭘 먹느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영이 있고 또 뭐가 있다겠어요? 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육이 있죠. 우리의 혼은 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움직이는 게 뭐냐? 혼이야. 육은 뭐예요? 표현하는 도구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릇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내가 행동하고 또 말하고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계세요. 그럼 우리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아직은 뭐가 있고 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요, 그거를 심리 쪽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 무의식이 뭐에 해당되느냐? 음? 그렇죠. 이것도 심리 쪽에서도 다 얘기했잖아요. 저 세상에 뇌과학자들이 이걸 밝혀주는 게 아니라니까. 뇌과학자는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상담은 목회 상담이 진짜 상담입니다. 그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심리 상담이라고 하죠. 심리 상담사. 자격증 다 있죠? 청소년 상담, 유아 상담 다 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담은 뭘 하느냐? 그 혼의 기능을 심리라고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이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는 심리, 5가지 감각기관으로 내가 인지하는, 듣고, 보고, 맛보고 이러한 5가지 감각이 있죠. 이것이 인지라고 그래요. 인지 심리라고 표현해요.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기록해 놔야 되죠. 기억 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죠.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의 심리,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는 뇌과학자나 우리 심리 상담한다는 것은 그 돌아가는 이치를 분석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인지, 기억, 표현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냐? 혼이야. 혼.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내가 의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현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사투리 쓰시는 분들 그냥 내가 이거 쓰고 싶었어요?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의식. 행동도 그렇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오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그거 막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다 습관이에요. 습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건 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습관.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속 시험 보고 또 여러분을 점검하고 예배를 굳이 영상으로 누워서 드리면 안 돼요. 드리면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오는 것도 습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이런 예배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습관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입을 떼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습관이 어디에 저장된다? 여러분의 마음 중에 무의식 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혼이 건강한 사람이 결국은 몸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통달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이걸 듣는 것이 습관이 돼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고 마음으로 내가 이해했으면 내 귀가 이제는 내 눈이 내 행동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고 늘 의심하고 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왜 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왜곡된 마음이에요. 왜곡된 상처예요. 이걸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빨리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병이 되는 거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다친 것은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덮는 거지 절대 그게 회복되지 않아요. 뭐 해야 되느냐?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뭐예요? 힐링 습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나쁜 생각들을 안 하게 만드는 거, 밀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그럼 상처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철갑을 입어야 돼. 그게 전신갑주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갑주? 여러분 입으셨나요? 그냥 찌르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부터 안 와. 응? 나한테 반찬 이거밖에 안 주고. 하여튼 우리는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면 누가 뭐라 해도 다 튕겨져 나갑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전신갑주 입은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 부부싸움 당연히 해야 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의견차도 있고 뭐 의도도 있지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해합시다. 절대 남남끼는 싸울 일이 없어요. 회피하지. 우리 그러게 보면 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해. 싸우는 것도 감사하고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응?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행복에 겨워서 불평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전신갑을 입으셨나요? 아직 안 됐으면 따라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 생각과 마음, 우리의 아버지 한 곳에 치우치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아버지 많은 스트레스로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오직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 마음, 정성, 또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저희들 전신갑주 입고 늘 이기고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